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이 좋죠?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일까요?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예수 온 교회일까요? 아멘. 네. 3월 달이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가 왜 예수 온 교회에 나왔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접속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가슴 속 깊은, 굉장히 깊은 소통을 갈망합니다. 이런 갈망 속에서 사람은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적인 외로움이 해결이 되던가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옆에 있다고 나의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이 있어서, 옆에 사람이 있어서 더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생명력이 있어야지 한다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력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은 나도 모르게 활기 있게, 즐겁게, 힘차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현대인의 특징은 이 생명력의 고갈이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 없음, 이것은 상실된 공동체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공동체성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그 외로움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를 찾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들을 찾지만 결국은 그 외로움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이 교회 저 교회, 이 공동체 저 사람, 늘 사람을 바꿔가듯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예전에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썼죠.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했고 진정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상처 투성이의 예수님이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증후군이라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잖아요. 고슴도치를 현대 과학자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면밀하게 그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어떻게 사나 했더니 고슴도치도 어느 때가 되면 외로워서 고슴도치 무리에 찾아간대요. 같이 있으면 서로 찌르겠죠. 그러면 따끔따끔 하겠죠. 그래서 고슴도치끼리 떨어진대요. 그래서 한동안 안 온대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를 찾아가는, 이것을 반복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어느 목회자가 이제 교회론적으로 평가하기를 우리 현대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일컬어서 고슴도치 증후군이다. 사람이 외로워서 사람 만나고 싶어서 공동체를 찾아갔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상처받는다? 하나님한테 안 받아요. 사람한테 받아. 그래서 내가 안 나가 교회, 가나안 교회 가야겠다.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가지 않는 이런 특수한 이런 성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가나안 교회라고 한때 한 10년 전부터 마치 고유 대명사처럼 이름이 붙여졌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죠? 교회 안 나가.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
교회에 시험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갔더니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안나가 성도,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성도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또 용어 정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처음 듣는 걸 거예요. 가나안 성도를 누가 성도라 부르냐? 안 나가는 사람은 성도 아니다. 그건 죄인이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감히 성도라 말할 수 없다.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이 존재가 성도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기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던, 사람들에게 시험 들었던 교회에 안 나가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합리화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23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3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사여서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늘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새벽에 눈 떠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또 붙여주신 영혼들 너무나 귀한데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죠?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성도이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공동체를 이룰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여서도 고민했지만 제가 성도였을 때에도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소속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진짜 끊임없는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의 예수원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제가 가감하게 저의 이 예수원교회를 설립하게 된 목적을 보통은 다 유튜브로 이렇게 문서화하지 않고 남기기 마련인데, 무슨 배짱으로 그걸 문서화해서 저의 그 개척하게 된 동기들, 저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담아내었는가를 보면 제가 늘 생각했던 그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삼일교회에서 10년을 목회했고 이전에 성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한 4년 가까이 또 거슬러 가게 되면 영국에서 이민교회에서 현지인교회 포함해서 10년이라는 유학생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학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렇게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끊임없는 저의 고민은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였습니다. 영국에 있었을 때 한익교회를 섬겼을 때 그때 섬기다가 한국에 귀국을 할 때 지난주에 혹시 오셨던 분은 보셨겠지만 김종일 목사님이 되게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송태근 목사님 다음에 전 아무개 목사님 계셨죠? 그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종일 목사님이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일교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구경 장로님하고 형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 갈 때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굉장히 정말 귀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분이 김종일 목사님이셨는데 원래는 청빙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2007년도에 귀국을 하면서 동네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2010년도에 귀국을 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개척을 하는데 같이 하자 라고 해서 마음이 살짝 솔깃했었어요. 그런데 처자식이 있는 관계로 사택을 준다고 하는 성광교회로 지극히 현실에 맞추어서 이 전통교회로 가서 목회를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배웠는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국에 있었을 때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가 크다고 결코 복된 건 아니다. 큰 크기와 상관없이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을 때 정말로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일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 삼일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너무나 귀한 간사님들과 더불어 제가 사역을 했고 또 귀한 진장님들 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은혜 받고 좋았는데 그때부터 왠지 개척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개척이 저에게는 청빙을 하다가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청빙 개척을 하고 싶었었는데 5년 전부터 하고 싶었었는데 요새 개척하면 뭐라고 한다? 안 된다. 그 힘든 길 왜 가냐? 늘 이렇게 객관적으로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척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늘 했죠. 그래서 청빙이 저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래, 뭐 내가 꼭 굳이 개척해야 되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이 내가 섬겨야 될 교회지라는 마음으로 청빙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설립 개척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첫 예배와 더불어 이제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 근데 김철 목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그 부분을 녹여서 짧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단수와 복수 같이 쓰는 거 아시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디에서부터? 세상. 그러니까 뭐뭐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다. 요거를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죄인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과 경륜 가운데 부른 거예요. 각각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원 교회든 삼일교회든 그 교회의 성도로 묶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러므로 큰 교회여서 더 복되고 작은 교회에서도 복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교회의 기본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처음 언급되는 데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거든요. 예, 우리 지연자매는 역시 센스 있게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이사랴, 이 빌립보는 유대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었죠. 가이사랴가 누굴까요? 시저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 자체를 그때 헤롯 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이사랴라는 해변 도시도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고, 하여간 그때의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에게 아첨하느라고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또 높은 지역인데, 거기서 사람들은 진정한 주님이 뭐냐면
로드거든요. 통치자, 주인 이런 개념이 로드, 주라는 개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가이사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속국 상태잖아요. 분봉왕을 두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다음부터는 우리 개척교회 티를 벗읍시다. 까먹었잖아.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할 때 시저 가이사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하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주인이셨죠.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사야, 그죠?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직분하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대한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구나. 너같이 이런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백을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주님이 선언하시면서 그 이후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교회인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매이는 거면 내가 천국에서 매이게 할 것이고, 네가 기도해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릴게, 또 풀면 풀어줄게 라고 말씀하실 만큼 교회라고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보고 갑시다. 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분명한 기독론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거 하니까 신학적인 얘기 같지만 크리스톨로지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고 신앙이어야 돼요.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얘기할 때 신론, 인간론 두 개로 접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신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벽한 인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 말도 안 돼 라는 이단들이 막 발응을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 보니까 신이야, 저분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이단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단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단 때려잡는 교부들이 나타난 거죠. 아타나시우스 같이, 어거스틴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영적 계보를 이은, 그러니까 사도성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는 1세기 때 살다가 거의 대부분 죽었죠. 근데 그 제자들의 후예들이 있었겠죠. 직접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증언을 들었던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부들이 다 구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됐겠죠. 그 전파를 다 들은 사람들이 이제 2세기, 3세기 때인데 별의별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단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신학화를 뼈대 있게 세운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기독론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렇죠?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람임을, 하나님이시며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론적 개념에서의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 또 인간이셔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대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대속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말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죄인을 사할 수 있는 피는 피대로 하나님이 갚으라는 것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용서를 받아야 되죠. 누가 용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와 출애굽기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대속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삶으로 이 제물로서 완벽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로 완전하신 분임을 히브리서에서 강하게 여러 갈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 말할 때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교리, 건강한 신학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정한 신구약 합친 66권의 성경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더하거나 덜하기라도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만 진리를 찾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 예수원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원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든든하게 이제 앞으로 세워져 갈 텐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종류는 아예 열심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 3번, 우리 예수원교회는 다 3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세우신 교회는 이게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그런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 구속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복된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불러주셨죠. 김철 목사를 비롯한 우리 온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주신 성도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죠? 예수님이 사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의 존재, 성도, 이게 바로 나 자신이고 예수원교회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할 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세워가고 섬기고 교회로서의 바른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자,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의 방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저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무너져가는 것만 같은 교회처럼 보여요. 어떤 교회는 참 왜 저렇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았던 적 없습니까? 삼일교회를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삼일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냉랭하고 외롭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차갑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언젠가 한번 들었다면, 아니 지금 현재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로서 부활의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켜야 되는지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이게 어떤 조건적인 컨디셔널 힘써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 굉장히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힘써 지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그 본질의 그 사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텐데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성경 말씀 2장 앞으로 가게 되면 에베소 2장에 우리 과거의 삶이 어떠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죠.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는 여기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부분이 저는 특별히 말씀을 이번에 연구하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합리화시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마냥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는 식으로 하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인처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깊이 경계하듯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살아왔던 현재 성도들이 예수님께 모였으니 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코팅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 안에는
이 너덜너덜한 죄성이 가득해서 툭하면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죽겠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적 다리미로 지져야 돼. 매일같이 여기서 이제 반듯반듯하고, 오늘 갑자기 또 새 옷 입은 사람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 매주 반복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있는 그대로 보여줄래.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거하면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가득해서 거기서 나오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들으면 상처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죽고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힘써 지킬 것을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첫 번째 보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요거는 중요하게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 여기서 모든 겸손은 철저한 겸손을 말합니다. 교만으로 새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서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기로 마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가리고 영적 성령의 다림질로 나를 계속 다림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 축복하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좋은 것을 주셔요. 주시면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여지없이 또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로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들보가 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예수 믿은 적이 몇 년인데 너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족한 존재가 사람,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철저한 겸손이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동일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것일 텐데, 마태복음 11장 22절 보게 되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들어봤죠? 이게 적절한 해석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다,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좋고 잘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힘이 되면, 즉 어느 주인한테 이 야생마가 붙잡히게 되면 재갈을 물려서 많이 쳐다보지 못하게 딱 이렇게 앞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도록 채찍과 재갈을 물려서 고삐 메어서 가는 게 멋진 말로 변모하죠. 그래서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터치를 받지 아니하면 천방지축 날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은 있지만, 체력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온순한 사람처럼 온유한 상태로 변모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용납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예수원 교회는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그런 의미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원 교회는 저도 가끔씩 회개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거지만 이렇게 어저께도 지나가면서 놀이터를 바라봤더니 너무 많은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한 7, 80대 어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전도할까 생각했다가 무슨 생각이냐면 안 돼. 우리 교회 젊은 교회인데 어른들만 많이 와서 다 앉아 계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 같았어요. 김 목사, 왜 네가 교회를 네 생각대로 재단하냐라는 마음을 즉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감히 제가 예수원 교회가 어떤 색깔, 어떤 성품, 어떤 모양의 교회가 되든 김철 목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을 보내실 터인데 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성도를 재단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또 놀이터를 쳐다봤는데 아이들이 많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또 보여주시는 적절한 시각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원교회는 절묘한 조합의 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이지 않게 섬기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므로 정말 성령의 보이지 않는 기류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잡고 계셔서 왜 이렇게 우리 예수원교회 사람들 다 착해? 예수원교회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착하고 왜 상처받지 않고 저렇지? 라고 할 만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쉼이 있고 진정한 나눔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3월 9일 날 설립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제가 그 답사 감사의 글을 했을 때 따로 이만큼을 적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님 감사했습니다. 누구는 절에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과 눈치를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받아서 일일이 다 하면 괜히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자화자찬하고 막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그냥 이렇게 짧게만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을 비로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가 평상시부터 한 10분 더 길어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원래 이렇게 안 길어요. 오늘은 넓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한 분 한 분 다 뭐 얘기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분들은 빼고 그분들에게 제가 건반하고 인테리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악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어느 분이 바로 드럼 세거든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은 예수원 교회에 아니 저렇게 좋은 장비, 삼일교회도 없는 저런 장비를 갖다 놓고 예배를 하나, 저 돈 다 어디서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게 다 사실 성도님들의 헌금과 후원 덕분에 작은 교회에 넉넉하지 않은 재정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남부럽지 않은 장비를 다 갖췄잖아요. 음향도 제가 봤을 때 삼일교회 못지 않아요 지금 디지털. 근데 이제 그렇게 갖추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섬겼다. 강대상. 내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강대상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강대상 얘기 했나? 했죠? 강대상 하고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고마움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우리 인테리어 한 사람들은 다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 석종 형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이 수건하고 음향 준비하는 거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엄청난 수고를 했거든요. 진짜예요. 카톡 보내면 일하다 말고도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업무의 지장을 이렇게 받을 만큼, 예? 공기청정기 이것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거의 엄청 헐값에 싸게 지인 찬스로 이렇게 해주셨고, 그렇죠? 여러 면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지자매님 홈페이지를 작성해 주셨죠. 인지자매님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보이지 않게 우리 음지에서 일했던 우리 지연자매 같이, 그렇죠? 뒤에서 자막 만들어주고. 근데 여러분 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제 낱낱이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예배당이 세팅되어져 가는 그 순간 가운데 어쩜 이렇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하고 이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먼저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지 정말 이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척을 해 나갈 때 카톡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액트나우 방이 있어요. 예수원 교회 액트나우, 영어로는 그보다 들을까봐 지금 당장 지금 시작해야 되는 그런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를 다 다루었는데, 그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호열 집사님과 권사님 말할 거 없고요. 또 우리 경원 집사님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하게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모습들, 정말 잘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다혜도 늘 와서 우리 간식 준비해 주시고, 또 다혜하고 좀 더 영적인 소통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다혜야 어떤 거 하고 싶어 했더니 찬양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혜 자매님이. 그래서 조만간 우리 예수원교회는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찬양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팀 1조, 2조 이렇게 해서 섬겨야 될 만큼 주님을 찬양함에 정말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들은 뺄게요. 전도사님은 늘 일찍 오셔서 수고하시는 이런 모습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는 이런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섬기더라도 티나지 않게 섬길 때, 또 티나지 않게 우리가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원교회, 정말 작지만 완전하고 따뜻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 나아가는 예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화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신 교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 핵심인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성으로 물들어서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원 교회는 정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나 자신을 죽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원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예수원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죄악들, 습성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겸손하며 철저한 겸손, 아버지 철저한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태,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예수원 교회는 정말로 머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예수원 교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기독론 그 철저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부르심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했던 철저한 겸손, 완전한 겸손, 완전한 온유함을 추구하며 내가 언제나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죄인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아버지 낮아지고 십자가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겸손함에 감동하게 하시고 서로 진실되고 착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영적인 참된 위로와 아버지 정말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좋은 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귀한 성도님들 앞날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